자,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두 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런데 행복한 가족입니다. 아멘. 꼭 모두가 우리 이신 하나님의 가족, 행복한 가족의 이 은혜를 꼭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우리는 3주간 동안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부부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우리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구성원들인 아내, 남편, 그리고 또 부모, 자녀 세대 각각 자기 자리에서 본분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 가정이 낙원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 부모는 부모의 주신 본분, 또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자녀는 자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낙원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 그리고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영적 가족, 동일하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 가족, 바로 영적 가족이죠. 이 영적 가족을 모시는 자들이 됩니다. 이 영적 가족들로 구성된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살로 함께 공유한 그런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모인 곳이 가정이잖아요. 바로 영적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바로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처럼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이 성도의 관계는 팀원 아니면 어떤 구성원이 아닌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주 동안 그것을 함께 나누는데, 마찬가지로 영적 가족과 가정이 되는 바로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또 교회도 가정처럼 가족처럼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입니다라고 늘 그렇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이 영적 가족, 영적 가정과 같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새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자,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육신의 가정과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살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된 가족이요 가정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그래서 가족이요, 영적 가족이요, 영적 공동체 교회인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여러분 영적 가족으로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을
바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처럼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그들을 이제는 옛날에는 외인, 나그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도요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식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동일하죠.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속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나요?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영접한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요.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죠? 같은 자녀가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가족이죠. 식구죠.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모신 가정이 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족과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가족과 육신의 가족이 모인 가정이 있고, 또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 가족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인 가정과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이 두 가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성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입니다. 첫째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난 다음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공동체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왜 또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적 가족이 왜 중요하고 교회가 왜 중요하며 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목적은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의도가 분명해요.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기만.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히 생물체가 변화되려 남자 생식기를 여자 생식기를 가져서 그 필요에 따라서 서로 만나서 또 성적인 이런 결합을 통해 자녀가 생겼다. 이게 진화론의 원리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의도적으로 만드셨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면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정을 창설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정의 원래 모습은 낙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부부가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부부가 그렇게 알콩달콩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단지 부부의 알콩달콩한 삶만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게 뭐죠?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이 자녀를 또 자녀가 후손을 갖게 돼 후손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바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부 사람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거예요. 번성과 다스림의 복을 가정을 통해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교회는 왜 만들으셨을까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이 가정이 그대로 만들어져 오늘까지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환경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원래 그 목적을 지금도 이루고 가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해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먼저 복음을 통해 개인이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복된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또 하나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정에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이루어 가려면은 가정의 그 각각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주신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하듯이 교회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축복들을 오늘 흘러보내고 누리려면은 교회의 각각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고 각각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뭐가 오죠?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가정도 안정적이 되면 또 교회도 안정적이 되면은 거기서 구성원들이 행복을 느끼잖아요. 문제가 없으면은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요. 그때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그 하나님 주신 계획들이 이루어가고 교회는 교회들의 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정은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육신적인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 부부가 그리고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바로 육신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에 대해야 되는 이 원리를 오늘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우리 가정이 영적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들이 우리 부부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누리는 이 귀한 축복의 은혜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정리하면서 확고한 교회관과 영적 가족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광야에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 개인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모두 어디서 있으면 광야에서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목들이 개인이 또 가정의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 일치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구약 시대는 오늘과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없다. 그런데 성경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에 보면 이 서대반 집사는 구약 시대 때 존재했던 광야에 존재했던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 서대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 모여 있는 그 전체적인 그 무리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선택받는 그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는 이 구절을 보면요, 그 원어가 엔테 에클레시아 엔테 에리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광야에 있는 교회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 그게 있던 모세와 여러 많은 사람들은 광야 교회에서 있었다. 그리고 광야 교회에서 있었다니까 그 모든 사람들 전체가 광야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불러 모으다, 불러 모인 사람들, 모임, 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모인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총회. 이 총회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 이 총회라는 것은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전체 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칼은 신약의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 전체 모인 무리 칼은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무리, 바로 에클레시아, 그것을 바로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안에는 누가 포함되죠? 민족, 가정, 가문, 개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도 광야교회, 그리고 가정도 광야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광야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럼 어디서 만들냐면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정,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교회라면,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서 만드냐면은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인간이 잃어버린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든 그 교회는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 교회 하면은 건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누구죠? 사람이구나. 개인이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그리고 민족 전체가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멘. 아멘.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교회 칼이라는, 또 구원받은 무리가 함께 모인 가정,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인 민족, 모두가 다 교회다라고 해요.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그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 안에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고 민족 전체가 다 카할 총의 교회였다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왜 받죠? 세례받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너가면서 물속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다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개인, 가정, 국가 전체가 바로 하나가 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개인, 가정, 국가, 민족 구분이 없어요. 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요. 그런데 지금도 거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같은 가족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도 그렇게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이겨낸 것이죠. 오늘날 가을과 동일하게 세운 에클레시아 교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개인, 구원받은 우리 가정, 교회가 바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 가족이라,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디서 만들어졌죠?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광야에서 만들어진,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 광야로 몰듯이 광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훈련소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광야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드는 바로 훈련의 장소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1도 없는 곳이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게 만들어주시는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지 않으면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밤에 추워서 죽어요. 낮에는 땡볕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주셔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이든,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게 만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훈련을 하대요. 공동체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부족이든 민족이든 모두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다 움직이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구름 기둥이 있다면 구름 기둥 따라가고 밤에는 멈추고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가정, 가문, 부족 그렇게 율을 지었어요. 모두가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의식을 바로 이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돕고 지키도록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아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모두가 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 목표, 목적, 의식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그곳으로 갈 거야. 내가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너희들의 온전한 목적은 딱 그곳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믿음,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같은 비전으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을 군인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은요 군대가 따로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어떤 소수의 정규군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예비군입니다. 전쟁 나면 예비군 다 동원하는 거예요. 구약성에도 보면 다 그랬어요. 특별히 소수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고 나머지 전부 다 예비군이에요. 평소에는 다 자기 생업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다들 나와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군대 조직이었어요. 개인은 군사였고 국민 전체가 군대 조직인 거예요. 평소는 민간인이지만은 그러나 전쟁이 나면은 모두가 군인으로 변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한 가족의 힘을 가진 가족 공동체로 만들고 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비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제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면은 그 칠축으로 싸워야 되니까 바로 군사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 광야 교회가 교회 모델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최초 교회의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과 가정과 부족과 국가가 다 가족이고 군사고 또 가나안 땅이 비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원히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 광야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이 광야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광야 교회를 회복에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주권 의식 속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과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받아서 군사가 된 그 교회, 여기는 가정도 포함되고 개인도 포함되고 교회 전체가 포함되는 그리스도 몸인 그 공동체를 지금도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 그리고 또 모든 민족과 열방에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임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가족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비전을 공유하며 훈련받아서 그것을 지역, 민족,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라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며 우리가 회복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는 바로 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하고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본분으로 지켜야 돼요. 그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우리 육신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개인이 회복하고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하고 또 가정이 회복됨을 통해서 그것이 가문으로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목적이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가 예수 믿고 개인이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천대의 축복들이 흘러가는 그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 혼자 스스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가정을 교회 영적 가족을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흘러보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 내가 좀 얻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가서 좀 말씀도 듣고 좀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겠다.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좀 위안도 얻고 싶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순기능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 없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지만은 그냥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바로 가족. 할렐루야 하면 가족이 되는 것은 비전을 함께 공유해 가족 힘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함께 나아가서 아니 그 비전을 이루어가 그것을 가정, 개인도 누리고 교회도 누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관을 잘 가져하며 바로 교회는 광야 교회라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가족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영적 가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가족이 있듯이 영적 가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가족이 되느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그러죠. 아멘. 그럼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두 번째는 또 사람들과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과 관계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멀리 있던 하나님, 멀리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이다. 아멘. 아멘.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죠?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가까워지기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또 사람들과 관계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들은 사는 사람에 멀어진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은 뭘까요,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원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 지었던 그 죄가 원죄잖아요. 허물은 그 원죄의 뿌리에서 서로 자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었고 사람들과 관계도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아담과 하와 이 부부도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런 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죄와 허물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멀어졌던 사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이 담을, 이 죄의 담을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하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헐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헐어버렸어. 그 피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사람들과도 진정으로 가깝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시성을 가진 그런 패밀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정 공동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 집에 삽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이 한 집에 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거기서 살아가요. 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이 준다면은 교회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가족은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가족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랬죠? 가족이니까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살을 함께 물려받은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물론 가족 안에 반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0절까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영적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우리가 안에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또 가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함께 사는 거죠. 그것도 따져보면은 왜 함께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알아가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죠? 같이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결혼 아닙니까? 사랑하면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해서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의 모든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가족,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아니면은 우리 가정의 그 사랑은요, 이 가족 간의 사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을 너무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에로스, 필레오, 그리고 스트로게,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 있는데 뭐냐,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지면 안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인 것들이 공유될 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끼어지게 되면 우리 동호회들 모이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취미를 딱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트로게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 혈연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고귀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도 따지고 보면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식,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정말 지고한 사랑이지만 그것도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고 나하고 전혀 뭐 의미 부여도 없고 그리고 나한테 이익 주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가족의 사랑, 또 어떻게 보면 스토릭의 사랑을 승화해요. 가족 사랑과 하나님의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뭔가를 조건을 따져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특히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가 잘나고 뭔가 잘하고 뭔가를 갖추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사랑하는 건가요? 물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그런 게 없더라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잘나는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는 더 사랑하고 이 친구는, 이 자녀는 덜 사랑하고 그런 아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랑해요. 가족은 그걸 안 따져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약한 자녀가 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영적 가족인 우리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갖추고 뭔가를 가지고 뭔가 교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약한 자가 더 많이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이 바로 공동체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 가족인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은 상호 보완,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상호 보완이 뭐죠? 그것은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채워주는 거고, 상호 책임은 그의 연약함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라, 공급하고 책임져 주고, 이게 바로 가족관계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요, 바로 그 교회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유무상통 상호보완하죠. 그런데 처음 만드는 광야교회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정이 돼요. 한정. 그런데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만드신 이 모습은 동일한 DNA를 갖고 있지만은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민족들인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다, 모든 나라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신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대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 필리핀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그 교회의 본질이 뭐죠?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그대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늘 함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의 DNA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바로 처음 가족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사람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가면 전시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것도 사람, 직장에 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쓸쓸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가면은 전부가 물이죠. 바다에 가면은. 그렇지만은 그 물은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지만은 오늘 체험받고자 원하는 그 본질적인 것도 체험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그러니까 뭐가 이제 늘 갈증이 있는, 우리에게 갈증이 있는 그것을 해소시키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 갈증을 체험받기 위해서 그 바람으로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생수가 공급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수 공급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 생태는 영적인 것, 이 혼적인 마음적인 것들 체험받는다고 해서 온전히 체험받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도 함께 동반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은 그냥 또 하나 갈증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런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만나서 따뜻한 손잡고 얼굴 마주치고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인정하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직접 느껴야 돼요.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막 올 때 이것을 채워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하루 종일 아빠, 엄마, 뭐 자녀들 하루 종일 자기 주어진 일 하다가 막 파김치가 되어서 저녁에 오면은 뭘 해요? 손잡아주고 힘들지, 밥 먹어, 이런 말 한마디가 확 힘을 얻는 거잖아요. 동일한 바로 가족 공동체에 대한 교회는 바로 이렇게 그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뭐예요?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가정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시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가정들이 그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그 일을 하려면은 뭐가 돼? 대가지불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따르느냐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고가 당연히 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 겹줄이라는 이 그 실을 세 겹으로 막 꾸게 되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럼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3이라는 숫자는 공동체 숫자예요. 두 사람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자녀를 갖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정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이 중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공동체는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는 화를 당한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 홀로 있기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이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지만은 그 수고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수고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가정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광야교회는 백성들은 군사였고 국가는 군대였습니다.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과 성도도 군사이며 교회는 군대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이고 가정 전체가 군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다스림 축복을 얻으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에덴과 같은 가정, 낙원 가정 하나를 확정해라는 그 교회의 일은 진행 중이에요. 그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는 군대 조직처럼 힘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현대 이 세상은요, 통치하는 왕이 있어요. 너무 막강해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조류이죠. 영적인 배경은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이 시대적 가치관, 이 시대적인 이 가치관이 각각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다 작용을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쉽게 자기 나라를 내주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생육 번성의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취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 그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절대 힘으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가정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힘을 합해서 하나로 막 힘을 가지고 나가니까 힘이 세죠. 그게 가족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려면 팀워크로 안 돼요. 팀워크도 힘이 있지만은 그것은 깨어져.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절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 기분이 아니고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정 낙원 교회 천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해야 될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 23절 다 같이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교회 그리고 또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그것을 해야 될 성도 각각의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비유를 했냐면 이 건물을 지어가는 이 건축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건물을 비유해서 교회가 가족이 되고 구사가 되고 같은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의미를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서로 연결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 연결하고 서로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우리 이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의 두드러진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속력이에요. 결속력. 그다음에 벽과 벽이 하나로 묶여요. 기둥과 기둥 전체가 하나로 딱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결속을 해서 이게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어야만 이 건물이 견고해져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속력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잘못해서 자꾸 허물어지게 되면 건물 전체가 아무리 아름답게 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은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결속력이 뭘까요? 그것은 둘째 보면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포기하지 않고 이 결속을 이루면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가려면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 이겨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가정의 비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건물을 지어갈 때 서로 부딪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면서 견고하게 세워주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서로가 하나가 결속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동일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제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 되는 까지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그건 딱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이 축복을 회복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축복을 다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영혼 구원 제자 세우는 교회를 또 세우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것을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만방에까지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영혼 구원받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낙원을 이루고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어디냐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고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 가정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 가족만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이미 다 끝나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나라에서는 영적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데 그곳에서도 함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같은 비전, 같은 삶, 같은 축복으로 나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가족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 주신 축복, 비전, 사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이 사명과 비전인 그 교회입니다. 이것을 내 비전으로 삼고 우리 가정의 비전으로 삼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성도 교회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행복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어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족의 힘으로 달려가는 공동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가정에 바로 육적 가족들이 영적 가족, 우리 부부가 함께 영적 부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함께 영적 자녀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지역과 민족의 열방에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명과 비에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처음 우리 선포했던 인사를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아멘.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